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수요기도회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Primeiro Coríntios 13, 1 a 7.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수요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죄 많은 세상 살던 우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았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성령 인도 받으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서 살게 하신 아버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 살게 하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 세우며 사단의 유혹과 거짓 종교 꼬임에 속지 말고 진리에 굳게 서서 성령의 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그 영향으로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마음 약해지지 말고 사단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교회를 넘어뜨릴 때 아버지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식구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며 성령 충만하고 상황을 이기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풍성한 구원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받은 구원 감사하며 구원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믿고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맛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7절까지 읽었습니다. 고린도 13장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의 장, 사랑의 장으로서 많은 분들이 이 13장을 읽으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썼을까요?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느냐? 엄숙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느냐?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부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가 할 때 4절부터 7절에 보면 그 사랑의 그 특징이라 할까요? 사랑의 어떤 성격이라 할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할 때 우리 로마서 5장 5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5절 Romanos 5:5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실제적인 생생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증거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Primeiro Coríntios 16, 22.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또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Primero John 4, 20, 21.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거기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의 기본이요, 근본이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가장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어떤 사랑인가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치는 사랑, 이 사랑은 무엇인가 할 때 우리 자신을 전부 바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가페. 우리 자신을 전부 바치는 사랑.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Primeiro Evangelho de João 15, 12, 13.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신을 전부 바치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 이웃에게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많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우리 사랑에 대해서 이 정도로 우리가 서론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12장 31절 보세요.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씀인데 12장 31절. Primeiro Coríntios 12, 31. 거기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죠? 여기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이에요? 여기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는 것은 다 의견이 통일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장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인가? 이것이 사랑의 은사인가? 사랑의 은사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사랑의 은사가 아니고 14장 1절 보세요, 여러분. 14장 1절. Primero Corintios 4:1.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14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 아니라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이 은사인가 아닌가? 그죠, 여러분? 사랑이 은사인가 아닌가? 사랑은 성령의 열매죠. 그죠?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는 건 확실한데 사랑을 은사라고 할 수 있는가? 넓은 의미에서 은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죠? 넓은 의미에서 은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여기 지금 3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데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은사들,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일단 예언이 가장 큰 은사다. 예언은 뭐예요, 여러분? 예언은 가르치는 말씀을 말하는 거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왜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그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이걸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증거합니까? 말씀이죠. 그죠? 말씀. 그러니까 이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풀어서 잘 설명하고 큰 은사,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사모하라. 모든 이 교회에 모든 은사가 필요하지만, 그런데 더욱 이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거하고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도가 이 방언을 강조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14장 19절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강조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14장 19절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14장 19절 거기 보시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너희들은 방언을 구하는데 그게 아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필요한 은사는, 가장 중요한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이 가르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죠?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여러 교사들, 참 뭐 늘 필요한 직책이 바로 이 가르치는 직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사, 목사, 전도사, 교사들, 이런 은사를 가진 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교회에 은사를 주셨는데 무슨 은사 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에페소 4:11.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여기 주신 직책이 여러 개 지금 확실하게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러분 이분들의 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가르치는 은사를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모두 가르치는 직분이잖아요.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는 없죠. 그죠? 없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교사, 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12절. 여러분 12절 보세요. 그 밑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가르치는 사역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직책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기 31절에서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 받은 것, 어떤 직분이든 간에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라. 사랑으로 사용하라. 아무리 큰 은사, 아무리 큰 직책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모든 은사의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모든 은사를 그죠? 중심이 돼서 그 은사가 바르게 유용이 되도록, 바르게 열매를 맺고 그 은사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 은사가 바르게 효과적으로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빠지면 은사 존재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절에서 3절까지 기록을 한 거예요. 아주 과장법을 쓰면서까지도 이런 아주 그 독특한 표현법을 쓰면서 사랑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 당시 은사는 참 많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많은데 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왜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가? 왜 교회에 사랑이 없는가? 그죠? 그래서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런 강한 표현을 쓰면서 교회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들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죠? 고린도 교회에 아주 의도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너희들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데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느냐.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느냐. 12장에서 여러분 그 은사를 자랑하는 거하고 무시하는 거하고 그걸 지적했죠, 사도가.
은사를 잘하는 것도 잘못이고 무시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을 당해야 된다. 한 지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보여야 할 사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운 식구가 있으면 온 교회가 하나가 돼서 서로 돕고 섬기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돕고 섬기고 서로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이런 사랑은 이미 구약 이스라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11조를 내죠? 그죠? 이스라엘이 11조를 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10의 3조를 냈습니다. 11조가 아니고 10의 3조를 냈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왜 10의 3조를 냈죠? 그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레위인을 돕고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들을 돕기 위해서 이 10의 1조를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3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들 10의 1조를 더 내서 레위인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과부, 고아, 나그네들을 도와라. 그런데 이제 10의 3조, 이 세 번째 내는 11조는 3년에 한 번씩 냈죠. 3년에 한 번씩 내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교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희년. 50년마다 지키는 희년. 여러분, 희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명하셨죠? 내가 가지고 있는 노예에게 완전한 자유를 줘라. 완전한 자유를 줘라. 풀어줘라. 그리고 노예를 풀어줄 때 그에게 필요한 소유,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유를 그에게 주라. 그 다음에 모든 빚을 면제해 주라. 모든 빚.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너에게 지고 있는 그 빚을 탕감해 주라. 그 다음에 여러분,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 여러분, 자, 그렇다면 희년의 정신이 뭐죠? 희년의 정신이 뭐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 모두 다 평등하게, 그죠? 모두가 평등하게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것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런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장에서 강조한 그 내용이 뭐냐면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네 자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온전히 내 자신을 희생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과연 나는 참 이런 사랑을 보이는가? 그죠? 참 우리 회개하고 반성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우면서 나가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너무 부족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13장은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르치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그 질문을 했습니다.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인가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은 그냥 지나치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종교인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만나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하룻밤을 같이 지냅니다.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치료해주고 그 다음날 자기 일을 보기 위해서 떠나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맡기고 그 사람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내 앞에 두신 가난한 자가 이웃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죠? 예수님을 떠난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2절 보세요. 루카스 데조이토 빈치도이스. 루카스 데조이토 빈치도이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7절까지 읽었지만 한 3절까지만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반복해서 고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1절에 보시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 방언과 천사의 말 한다 그랬죠? 방언은 우리 잘 알지만 천사의 말이 뭘까 할 때 방언을 천사의 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천사의 말이라고 한 것 같은데 하여간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의도적으로 경고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소리만 난다는 거죠. 시끄러운 소리.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도 없고, 그죠? 무슨 소리인지도 알 수 없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요즘에도요, 이렇게 방언이나 무슨 신비한 경험이나 이런 황홀한 어떤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모임에 가면은 하나가 되질 않아요. 자기 목소리가 높고 시끄러운 소리들만 납니다. 그죠? 예. 어떤 도움이 되질 않는, 말씀이 없고, 그죠? 예.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2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비밀과 예언하는 능력, 그죠? 예언하는 능력.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깊은 내용을 알고
비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모든 비밀과 지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비밀까지도 아는 아주 참 탁월한 그런 참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교인들에게 신령하게 참 깊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은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게 참 엄청난 능력인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 하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마테우스 7, 22, 23.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죠? 이런 능력, 놀라운 기적들, 이런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난 너희들 모른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일한 자들, 사랑이 없이 일한 자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한 자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 너희들 모른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희생과 헌신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큼 이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런 표현을 1절, 2절, 3절에 나온, 특히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렇게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이런 희생과 헌신을 한 사람이. 그런데 이런 걸 예를 들어서라도 사랑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싶으면 이렇게 과장법을 쓰면서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는 교회를 섬기는 것을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가치가 없다, 그건 헛된 것이다.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교회, 7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죠?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첫사랑을 잊었다 그랬습니다. 첫사랑을 잃은 교회. 그래서 책망을 받았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저도 자신을 점검하지만 참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가 얼마큼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큼 여기 지금 이런 사랑을 요구하는데 사랑의 그 특징과 성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얼마큼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참고 이해하고, 그죠? 섬기는 이런 교회가 되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고 참 연약한 부분이 많은데 오늘 우리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반젤리 디종 13,
34, 35.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일부 부분적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는 너무 부끄럽고 회개하는 마음만 가지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아직도 자기 사랑이 우선이고 세상 사랑이 남아있고 이런 연약한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아버지, 이 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사랑 우리 깨닫고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적용해서 육신을 죽이고 성령 인도를 받으며 우리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머리로만이 아니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